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6페이지, 427페이지 여기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나무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최전방이 되는 전도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 그런 성장 과정에서 또 물려받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물론 그런 결정들을 하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라면서 우리가 환경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성립된 이런 가치관이나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게 되고 옳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면서까지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환경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하나님께 대한 성격까지도 우리가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가 없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잘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하실 수는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도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또한 악한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악한 사탄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 또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또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되는,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상비군을 이렇게 이제는 만들었습니다. 상비군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비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나라의 상비군이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상비군이죠. 그리고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 그 아들이 데리고 있고 그리고 2,000명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왕의 명령도 아니었죠. 자기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쳤는데
블레셋을 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지경이 아니라 돌출되어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차지했던, 그래서 수복되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수복되어야 하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두고 그곳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로 그 게바를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느냐? 자기들이 차지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복되어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이신 아버지와 의논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싸웠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미리 군대를 소집해 놓고 게바를 차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결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00명의 군대로 능히 게바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벌집을 건드려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은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이런 질서, 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왕정제도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왕권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미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또 온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군대라는 것이죠. 병거가 3만, 전차가 3만이라는 것입니다. 전차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000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군대. 블레셋이 어떻게 그렇게 군대가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해변이고 그리고 풍성한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 차지했던 땅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의 세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평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풍성한 땅에서 이렇게 주둔하다 보니까, 거주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로 봐서는 첨단 문명으로서 철기 시대를 이미 누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철로 된 병기가 있는 군대와 철로 된 무기가 없는 군대와의 싸움은 같은 조건일 때는 철기 문명을 가진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도 작은 데다가 무기는 아직까지도 돌멩이와 막대기 정도밖에는 안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있고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거와 또 이 마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면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나무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적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또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래 동안 이렇게 오겠다고, 이래 만에 오겠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참, 우리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정한 약속 날짜를 넘겨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라도 해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블레셋과 싸워보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백성들은 더 두려워 떨게 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더 보잘것없어지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도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기특한 점이 뭐냐면 그런 지경 가운데서도 사울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남은 군대를 거느리고 후위를 도모하자 그러면서 작전상 후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싸우기 좋은 성 같은 데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 있겠다고 한 자리, 백성들을 모은 그 자리에 지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훌륭하고 기특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더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를 집례하라고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제사장을 택해서 분명히 제사장을 어디서든지 불러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사까지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울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자라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용납되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거역하면 반지성이야 뭐 이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성애 또는 차별금지법,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상들, 불교와 기독교가 같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조차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선포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석가를 믿어도 천국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이붓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능력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냥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내 마음대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의 믿음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것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과 방법으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볼 때에는 믿음을 좀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서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우리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은단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제 병원을 다녀왔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최은단 집사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마귀의 세력, 저주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 악한 그 종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 질병을 가지고 온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박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고민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영희 집사님의 그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출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 집안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지훈 집사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지훈 집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지훈 집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 얻고 주님 존전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